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 밝히 깨달아 저희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조금씩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예요. 개인 한 사람이 생각이나 그런 재량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을 그리고 법률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헌법이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럭저럭 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 세 개의 권력이 분립이 되어 있죠.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준하는 그런 사변이 일어나고, 또 경찰력으로 이 사회의 질서가 바로잡혀지지 않을 정도로 혼란한 상황이 되면은 계엄령을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입법, 사법, 행정기관 세 개 중에 입법기관은 그 계엄군이 통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 전에 목도했죠. 그런 법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엄군도 국회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만, 그런 법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편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당시 미국에 있었고 12월 3일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입국이 통제가 되고 우리가 미국에 나와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금도 우리는 미국에서 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돈도 없었겠죠. 모든 계좌가 동결이 됐을 테니까 카드도 쓸 수 없고 그렇게 난민으로 우리는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는 말씀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말씀의 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사는 인생의 결과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9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7절에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너희 소유가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도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환관이 될 거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드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옳은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와는 상관은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불행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나한테는 평안이 있을 거다. 내 나라는 그때까지는 견고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산다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히스기야는 대답을 하고 있죠.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던 히스기야가 나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테니 별 문제 없다.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 문제 없을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라가 어찌 되었건 후손들이 어찌 되었건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왕이었지만 그 자리에 걸맞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결국 포로 노예 속국이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또 자기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곧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무엇과도,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힘을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확신을 주고 계시죠. 이 세 가지의 확신을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락방은 5가지 확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3가지밖에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3가지밖에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3가지만 다루고자 합니다. 5가지를 이 안에 다 우겨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 3가지 확신. 첫 번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두 번째 확신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과거의 죄,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다는 그런 속죄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은 첫 번째 확신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었죠.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혼인하여 이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름이 이스리엘인데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들과 딸은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란한 자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딸의 이름을 자비가 없음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붙여주셨고 아들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그런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 아들, 딸을 이름을 붙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당연한 결과를 이렇게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망하는 길로 가게 내버려 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구원의 소망,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과 회복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언약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두 번째 확신을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죄의 사함에 대해서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뒷절에 그 53장,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지 않음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확신은 3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두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신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확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속죄의 확신을 우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런 힘든 일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확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다는 확신,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확신, 그런 확신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새 힘 받고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새 힘, 성령 충만 받아서 우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